지난주에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안목으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 아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또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 볼 수 있는 우상에 잠겨 있는 아덴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었죠. 그리고 한참 잘못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시달릴 때도 있고, 또 두려움에 잠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힘든 일, 어려운 일, 넘어가야 될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들을 잘 처리해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삶 속에서 짊어져야 하는 이런 숙제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덧붙여져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단의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는 성도들을 이 세상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일제 식민지나 또 6.25 전쟁 때는 성도들을 향한 이런 괴롭힘들, 방해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딱 그렇게 정형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해가면서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만 말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반대로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9절과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가 반대에 부딪혀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보호가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보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 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났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아덴으로 옮겨오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 남겨두고 바울만 지금 넘어왔잖아요. 어디로 넘어왔죠? 바울만 아덴으로 넘어왔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을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다시 데려와 주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며칠 지나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다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들은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예수님 자랑하면서 그곳에 전도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날을 보내다가 그동안 바울 일행이 거쳐왔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스쳐 지나왔던 지역들이었지만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곳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급하게 떠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세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기로 한 그 새로운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도와주고 그렇게 와라. 이렇게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혼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고린도에서 청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들은 본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았는데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로마 귀족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로마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고, 그들은 지금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AD 50년경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 추측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서로 충돌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들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네로 황제가 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AD 50년경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지만 남편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남편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브리스길라도 자연스럽게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먼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직업이 똑같았거든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전체 쭉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지였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방문지에서 예, 바울의 아주 든든한 동력자 디모데를 만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은 로마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울한테 계속 들었을 것이고, 또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교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겠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하고 끝까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동역자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들 계속 꿈꾸며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간다면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닌, 지나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지도를 놓고, 이때 이 당시에 지도를 놓고 보면 유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그래서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육로뿐 아니라 해로까지 고린도가 유럽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그리고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2000여 년 전인데 고린도 도시에 정착해서 살았던 인구가 7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유동하는 인구까지 다 치면 고린도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덴이 2만 5천 명 정도 살았던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 철학과 교육에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는 규모 자체가 아덴이랑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죠.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그랬죠.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도 그 규모가 엄청났었는데,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였습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만 이 신전에 1000명이 있었다고요. 신전 창기. 여러분, 이 신전 창기 1000명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락과 운동에 열중한 도시로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처음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과 버금가는 이스미안이라는 대회가 고린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또 음행적으로, 쾌락적으로 굉장히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명사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린디아조,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라는 말인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코린디아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네. 저는 저거 안 되겠어. 예. 여러분 이런 용어까지 등장했다는 것을 보면 이때 이 당시에 고린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여러분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지만 유럽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이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고린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빌립보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혼자 옮겨와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안식일에만 지금 회당에 가서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노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주일날 룻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룻기 강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노동이 얼마나 신성시되었었는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집이 부하든 가난하든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군대가 아주 중요한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정복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주로 어디서 지냅니까? 천막 치고 지내거든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때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려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계속 일해야 했던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죠. 수익도 굉장히 짭짤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던 중에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신라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라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혔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은 생계를 꾸려가면서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팀원들이 온전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혔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열심히 온종일 일주일 내내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회당에서 예수님 자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이미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다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이 고린도의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가 그들 삶 가운데도 계속 스며들고 있겠죠.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반대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반대보다 훨씬 심한 반대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타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각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는 계속 경험했지만
옷을 터는 일들은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옷을 털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의 옷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행동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것과 함께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다. 여러분, 정확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옷을 털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랑 이제 상관없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심한 반대에 부딪혔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너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할까? 아, 진짜 심하게 반대를 당했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가족들도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 유대인이죠. 회당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 중에 회당장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반대는 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나? 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잘못하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반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애쓰는 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그들을 향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혼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그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만 굳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 이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금방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 자랑을 위해서 고린도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일을 특별하게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바울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니는 네 할 일 열심히 하면 돼. 그거 계속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계속 성도답게 너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고린도에 대해서 어떤 도시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라면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많을 리가 있나? 야, 여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곳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물질적으로 또 음란해서 또 쾌락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지만 내 백성이 그곳에 많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타락한 도시 고린도로 주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예수님 자랑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계속 그 일을 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말해야 될 거 계속 말해라.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예수님 자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엄청 두렵습니다.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구원받는 걸로 됐다. 네 내 새끼잖아. 절대 그 신분 내가 무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네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더 좋은 성도가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려 할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들, 여러분,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비난과 방해를 잘 인내하며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비난과 방해들을 잘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은 뭐라 얘기해 주고 있나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확인했던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비난과 방해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두려운가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망설여집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베델 한가운데 혼자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200만이 넘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모세, 그 모세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말 안 듣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두려워 떨며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꼭 붙들 거다.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 견딜 수 있게 해줄 거야. 너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거야. 고통스럽게 견디고 고통스럽게 이겨내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내가 너의 가운데 부어서 기쁨으로 다 견딜 수 있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은혜, 그 복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니 좀 다르네.
네 하나님 믿는다 했나? 나도 하나님 한번 알아보고 싶네. 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우선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도답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예수님 자랑은 다시 비난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나를 굳게 붙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 선포 한마디가 다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매일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을 여러분 이런 선포와 함께 떨쳐내 버리십시오.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